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건 이 당시에 법정에서 쓰이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건 죄인이 죄가 없다, 불의하다라고 여겨지던 사람이 더 이상 불의하지 않다라고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남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거나 혹은 기본적인 상태에서 더 높아진 정의로움이 아니라 마이너스 되었던 불의했던 죄와 악으로 가득했던 이가 더 이상 죄와 악으로 불의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맥락에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불의에서 벗어나게 된 우리의 결과, 우리가 불의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비로소 얻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게 바로 은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복받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평화가 있는 것. 그렇게 평화로운 관계에 있게 되면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죠. 그런 안정감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평안이라고 해요. 사람도 평안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옆에 항상 앉고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주로 우리는 평안을 주는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걸까요? 누군가 나한테 평안을 줘요. 근데 그 사람이 평안을 주는 스타일이거나 그 존재가 그런 걸까요? 특별히 좋은 사람이나 안정감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과 대화하면 만나면 안정감이 느껴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면 불안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막 카톡을 하고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날 왜 보자고 했을까? 목사님이 나한테 왜 만나자고 했지? 제가 다른 사람인 건가요? 제가 변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의 현재가 다른 겁니다. 안정감이란, 평안이란 존재에게서 얻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평안합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지금 그와 하나님의 관계가 평화로운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이게 은혜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경험하는 은혜를 얻으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원하고 즐거워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뭐야? 너 원하는 게 뭐야? 너 바라는 게 뭐야? 나 하나님의 영광이야. 네가 지금 뭐 하면 즐거울 것 같아? 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면 나 진짜 즐거울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만약 오늘 내가, 만약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별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까 오늘 찬양은 특별히 막 거룩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높으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보다 강하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며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거랑 나랑은 별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평화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진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예배를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막 생각하고 꿈꾸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하나님 나라의 소망, 막 지난주에 설교했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별로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 그건 내 관심사나 내 신앙의 스타일이 나는 좀 내면적이야. 나는 하나님하고 좀 그런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과는, 그런 큰 일과는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좀 소시민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 이런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너와 내 관계 사이에 평화가 없다. 너와 내 관계 사이에 지금 이루어져야 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내가 맺는 관계 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관계인지 별 상관없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는 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지금 현재의 상태가 신앙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나가볼까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아닌가는 관심은 있는데, 현재 하나님이 내 삶의 사실 문제야.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저 요즘에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신방이 필요해요. 저 요즘에 예배하는 게 좋지 않아요. 저 요즘에 하나님과 가깝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상태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문제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가깝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내 지금 초점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무너진 관계, 멀어진 관계, 온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 같은 건,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같은 건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은혜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로,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언가를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 비로소 평화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걸 소망하고 바라게 된다. 그걸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무리 닥달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멀어졌지? 나를 아무리 닥달해도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좋아질 수 있을까? 물어보고 찾고 구하고 방법을 아무리 시도해봐도 내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게 은혜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믿는 걸까요? 무엇을 믿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나요? 아니면 핸드폰에 성경책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 로마서 4장 25절,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바로 전절입니다.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없어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럼 바로 그 직전에 이어지는 문장이 뭐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느냐라는 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데,
예수가 내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고 그 예수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 내 삶에 믿어지면, 이 사실을 믿으면 그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뻔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가장 많이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저한테 가장 많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너를 위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과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네가 믿고 있느냐라고, 그 사실을, 이 복음을 믿고 있다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엔 평화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면, 어렵다면, 쉽지 않다면 돌아가야 할 자리는, 내가 챙기고 생각하고 붙들어야 할 명제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를 살려내시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저께 요한의 DM이라는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저도 강의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90년대에 가장 큰 환난과 박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 일어났는데, 그들이 죽게 생기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한이라는 마지막, 90년대의 마지막 이 사도를 통해서 복음서를 쓰게 하시는데, 요한이 집중해서 쓴 내용은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고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솔루션이라고요. 이게 유일한 해결책 방법이라고요. 다른 데서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이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다시 한번 이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주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은요 여기서 안 끝나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전 여러분들 지금 표정을 보면 뭐 대단한 축복이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목사님 뭐 저렇게 열불을 내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대단하게, 대단한 축복으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축복이 또한 이뿐 아니라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이 축복이, 이 은혜가 갖고 있는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뿐 아니라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있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답니다. 심지어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만들어내는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하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환난이 닥쳤는데 죽을 것 같은데,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이 그에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즐거움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데요. 인생에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나를 흔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나를 끌어내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데요. 내 안에 이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워하는, 소망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인생의 내 문제, 내 삶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그 닥치는 환난이라는 건요, 그냥 그저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어이없이 재수없이 발생한, 우연히 발생한 그런 나쁜 이벤트가 아니라 인내를, 기다림을 만들어내는 계기, 그리고 이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리라는 이 성장과 성숙의 계기가 된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이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목적을, 내 소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야. 넌 뭘 원하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원해. 너 요즘에 뭘 바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동체의 예배에 가득하기를 원해. 야, 네 인생이나 잘 생각해라. 야, 너나 잘 살아라. 교회는 저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 네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신경을 쓰냐? 야, 네가 뭐 찬양팀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우측 뒷열 뒤에서 네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놀라지 마세요. 그냥 남자일 뿐이잖아. 네가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마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죠. 여기에 있는 누구도 바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축복이 뭐냐면, 그런 사람에게는 환난이 와도 이 환난이 또 문제가 생겼네, 또 문제가 끊이지 않네, 이런 괴로운 문제, 지옥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나에게 참고 기다릴 만한 시간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기다림이 즐거워서 기다리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소망 청년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며 3년 반을 같이 지낸 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까 미안하다. 아까 이제 여기 나와서 광고했던 저 김준호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저 처음 왔을 때,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준호는 네가 나랑 처음 신방한 사람이지, 준호가 제가 한소망 청년교회에서 처음으로 신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안해, 조금 얘기해도 돼? 미리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다음에 안 그럴게. 준호와 저의 첫 만남에서 준호는 엄청나게 청년교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땐 간사였거든요. 엄청 걱정했어요. 엄청 염려했어요. 우리 목사님 큰일 났어요 라고.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친구가 리더십인데 큰일 났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쫄리겠어요. 근데 준호에게 한 1년 반이 지나면서 제가 준호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준호는 기억할 거예요. 준호야, 네 얼굴에, 네 눈에 빛이 없다야. 준호야, 난 네가 빛났으면 좋겠어. 내가 예배할 때 네 얼굴이, 네 눈이 빛났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1년, 2년을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수련회 광고를 하겠다고 저와 이렇게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준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수련회 준비를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짜리 페스티벌의 수련회지만 목사님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 언제부터 기도 모임을 가지면 좋을까요? 이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인하지만 저보다 좀 빨랐던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통화를 하다가, 야, 김준호, 야, 네가, 와, 너 대단하다 했더니 준호가 아니 목사님 그만 말하세요. 교만해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더니 준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지낸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뭐 이런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요. 더 얘기하면 이제 교만해지니까. 성장합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힘든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뭣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을 꿈꾸지 않게 돼요. 그만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두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항상 우리의 삶에 발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환난이 아니에요. 뭘 하고 싶은데 잠깐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은 환난으로 다가오잖아요.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은 환난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바라는 이들에겐 이 기다림은 환난이 아니에요. 비행기를 탈 때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특히 선교를 갈 때는요, 공항에 가면 여기 있는 이 판에, 이 공항판에 꼭 그 글자가 떠요. 영어로는 delayed, 한글로는 지연이라고 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연이라는 글자를 매번 보거든요. 매번 지연. 아까 준호 얘기하고 지연이 얘기하네. 지연이 뜨는데 선교 때마다 보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지연이라고 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왠지 아세요? 환난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저 나라에 가게 될 걸, 돌아올 때도 지연 떠 있거든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이 지연이 그냥 막고 못 가게 하고 우리를 그냥 멈춰서게 하는 환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떠 있는 딜레이드, 지연이라는 글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이 기다림이 오히려 이 팀에게, 이 공동체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리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 두 글자가 환난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이 기다림이 환난으로 경험되지 않는다고요. 지난주일 나눴던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보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 보이는 것, 내가 잡을 수 있는 걸 바라는 그냥 내 수준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멈춰지면 힘들어요. 안 돼라고 하면은 그게 고통이 돼요. 그런데 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은 잠깐 안 돼, 멈춰. 지금은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잠깐 멈춰라고 하셨을 때, 이제는 드디어 나는 할 수 있겠다, 기다렸는데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멈춰, 잠깐만 지연하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이 지연은 참고 기다리는 축복이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여러분에게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는데 내 소망, 내 기대, 내 기쁨을 위한 소망, 그런 기다림을 가지면서 지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 소망을 꿈꾸다가 하나님이 혹 기다리게 하셔도 그 기다림이 축복과 기쁨으로 경험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라고 이야기하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내가 기다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신대요. 그냥 나 성장하고 끝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품었던, 영광을 향해 품었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 소망은 결코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소망은 말이야, 결코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는 소망이랑 부끄러움이 굉장히 연결되어서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면 부끄럽지 않는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면 우리는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의 다윗은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이 소망이, 주의 말씀, 주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리라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소망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망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요. 나이가 중학생만 돼도 너 비전이 뭐냐, 너 뭐 하고 싶냐라고 말하면 잘 말 못해요. 왠지 아세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5살 때, 6살 때 한참 아무 데서나 춤출 때는요, 야,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아이돌이 되고 싶다 그래요. 3살, 4살 때 뭘 그려도 와, 너무 잘 그렸네. 야, 희수야, 넌 진짜 화가가 될 것 같다. 너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넌 꿈이 뭐야?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걔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넌 뭘 하고 싶냐?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겠죠. 여러분 다 그랬던 것처럼 모르겠어. 지금 물어봐도 어떤 사람들은 넌 비전이 뭐니? 모르겠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말하는 게 부끄러워지는, 그게 부끄럽다라는 걸 경험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어느 날 이게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젠가 한 6개월인가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10억이 생기면 그걸 어디다 쓸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10억이 생기면 어디다 쓸까 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11조를 어디다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청년교회 11조를 바로 하면은 너무 커질 텐데 나눠서 할까? 막 이런 되게 구체적인 막 생각들이 막 오가고 있었어요. 한 2초 안에 그런 생각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 기분이 좋으니까 아내한테 물어본 거죠. 여보, 우리 10억이 생기면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 일 없어. 그래서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진짜로 살짝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로또를 산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억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저를 부끄럽게 해요. 우습게 한 얘기지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향해, 나를 향해 품은 소망들, 내 욕심을 갖고 품은 소망들은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때로는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소망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 보고 싶은데, 와, 나도 저런 거 먹어보고 싶은데, 야, 나도 저런 데 가보고 싶은데, 근데 그런 말 하기가 부끄럽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 품어도 이런 소망들 말하기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만약 하나님을 향한, 네가 만약 내 영광을 향한 소망을 품는다면 그 소망은 결코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야. 네가 만약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소망은 결코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은 뭘 소망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뭘 기대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를 향한 내 욕구와 내 욕심을 향한 소망이 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은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 감정이거든요. 죄를 처음 지었을 때, 죄를 짓자마자 느꼈던 최초의 감정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을 갖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의 몸을 가뒀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미안해요. 아담 말고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거 아담이 처음으로 범죄하자마자 아담을 꼬인 사탄인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게 될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람의 여자의 아들이 너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게 될 거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최초에 우리가 범죄하여 품게 된 이 부끄러움, 그래서 이 범죄한 내 욕심, 내 인생을 향한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기쁘게,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 품은 이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부끄러움으로 연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평화와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태초의 원형의 존재로서의 삶이 있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난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셨던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가을에 이런 말씀 읽었어요. 잠언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되잖아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뭘 기대하는데 그게 안 되면 너무 슬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아진 사람은 심지어 슬프게도 뭔가를 소망하거나 기대하기를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기도 하잖아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건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생명나무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소망은 너를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품은 소망은 결코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네가 태초에 너를 창조했던, 여러분을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의 목적이다. 에덴 동산, 그 잃어버렸던 그 동산 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태초의 존재가 누렸던 축복을 경험하는 일이다. 그러니 돌아와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건 진짜로 우리에게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소망 품고 남에게도 내보이지 못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야, 너 뭘 원하니? 난 한수망 청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해 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 나는 그걸 바래 라는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같은 걸 바라고 있게 되기를요. 그냥 목사님만 앞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는 아니니까. 이젠 우리 모두가 이 예배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을 했으니까 마무리는 해야겠죠. 제가 지난주에 한자도 안 썼는데 요한의 DM에 책을 제가 진짜로 쓰겠다, 나 하나님이 이 영광을 보이실 걸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일이 지났어요. 주일에 너무 수련회 연습 늦게까지 해서 피곤했거든요. 월요일이 됐죠. 오랜만에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저는 그냥 책을 읽기로 결정한 날이었는데 아빠가 집에 있는데 아이들이 아빠한테 수영장을 가자고 했어요. 전 좋은 아빠니까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챙겨 먹고 아침에 수영장에 점심 먹고 수영장에 바로 도착해서 수영장이 끝날 때까지 저녁 7시까지 수영장에 있다가 스타필드였거든요. 수영장에서 나와서 스타필드가 닫을 때까지 스타필드에 있다가 이제 돌아온 거죠. 그날 얼마나 빡세게 놀았는지 첫째 딸은 발가락이 아프게 됐어요. 하도 열심히 놀아서. 그렇게 월요일이 지나간 겁니다. 저는 수요일 오전에 책을 넘겨야 되는데 말이죠. 아직 책도 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화요일이 됐어요. 저는 화요일에 점심 신방이 있었고 저녁 신방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위클레시아 집회 때문에 회의가 있었고요. 죽겠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 만용이었을까요? 하나님 제 실수였나요? 책을 읽고 막 쓰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한테 막 지혜를 진짜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80페이지짜리 책을 여러분 결국 쓰긴 썼거든요. 한 권이 나왔어요. 근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80페이지가 나왔는데 쓰는데 진짜 놀랍게도 그게 막 써졌어요. 문제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지. 이걸 쓰는데 몸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5시에도 졸리고 4시에도 졸리고 8시에도 졸리고 10시에도 졸리고 계속 졸리더라고요. 제 안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근데 이 제발이 무슨 제발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깨어있게 해주세요.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영광을 바란다고 여기 와서 선포했는데 제 약함 때문에 제 판단 미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나님 제발 깨어있게 끝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새벽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써서 진짜로 끝을 냈어요. 그러면서 돌아보게 되었죠. 여러분,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처럼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도 그걸 꿈꾸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우리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하나님 저 목사인데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게, 우리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두고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서 우리 하나님 여기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기 가득 채우고 계세요. 저도 좀 놀랐는데 하나님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뒤에 의자 되게 편하신가 봐요. 그죠? 거기 의자 여기 앞에 안 앉고 다 뒤로 가서 앉았네. 앞이 이렇게 빈 걸 처음 봤어. 그리고 다 뒤에 가서 앉았는데 제 안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가서 여러분의 앞에 서서 여러분을 붙잡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라고 하면서 다가오실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마음 문을 닫아 밖에서 문 두드리시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너를 만나기 원한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이야기하기 원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 원한다. 내가 너의 오늘 고백을 듣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청년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부어주신 그 사랑, 네가 나를 향해, 네가 만약 나를 두고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을 품는다면 그 소망은 결코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받아들이고 믿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부끄럽게 되는 일이 없게 주님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을 소망을 품을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더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 한 가지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생각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고 꿈꾸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들, 예수 안에서 타자를 위하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입니다. 내 옆에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나와 함께 사역하고 있었는데, 우리 목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떠나간 이름들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설교를 쓰고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묻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면 이 예배는 영광스러울 거다. 3년 반을 사역하며 저도 놓치고 저도 잃어버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부르면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청년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같이 예배했는데, 나와 신방하고 대화했는데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또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오늘은 내 문제, 내 환경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싶어 하시는, 내가 그 친구가 보고 싶다, 그 친구가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내가 그립다라고, 네가 잃어버린 그 양이 돌아오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기도하지만 저만 기도할 수 없어. 우리 공동체 함께 기도합시다. 한소망 청년교회 간토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파 하시고 그리워하시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집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양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 잃어버린 양들 주 앞에 돌아와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외쳐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문득 하나님 부르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감히 품어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소망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열방과 타자들이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도 품사오니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이들이 결코 부끄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이 미쳐 닿지 못해 놓쳤으나 주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손이 펼쳐지고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 주를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